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는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미국에는 어린이 날이 없습니다. 근데 대개 어린이들 중심으로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에는 어버이 주일이었고요. 이 Mother's Day, Father's Day 이렇게 해서 엄마 날, 아빠 날 이렇게 또 날을 또 나누어 놨어요. 저희들은 어버이 그래서 아빠 엄마를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꽃을 좀 부모님들에게 달아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요? 그 어버이 주일 때는 저희들끼리 사서 저희들끼리 다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부모들끼리. 저는 그때 아이들이 떨어져 있었고 또 후대들이 교회 별로 나오는 친구들이 없어서 어른들끼리 사서 서로서로 달아주기, 부모들끼리 격려하면서 자식 키운다고 고생 많았다. 또 자식이 암만 속썩여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자, 뭐 그런 위로. 요즘은 생일날 자기들이 케이크를 생일 당한 사람이 케이크 사가지고 와가지고 친구들 초청해서 맛있는 거 먹여주는 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 풍속도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기도하다가 창세기 22장 1절 18절 저희들이 이사야서 한 장 한 장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주일에는 그 주일 메시지들을 따로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시험한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죽이시는 심정을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깨닫기를 원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누려야 되는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마 이때 창세기 22장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15세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115세라면 거의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드실 건데 이 당시는 연수가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또 아들 이삭의 나이는 한 15살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외아들입니다. 물론 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리고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씨에 대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100살에 얻은 이 외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구승혜 목사님이 거의 한 10년 만에 현성이가 태어났거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늘 기도를 참 많이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10년 만에 현성이가 태어나니까 막 사모님 얼굴, 목사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근데 웬걸요? 몇 달 지나니까 구승혜 목사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새벽마다 울어가지고 미치겠다면서 그래서 그토록 10년 만에 얻은 딸도 새벽에 오니까 싫은 거예요. 잠을 계속 깨우니까. 3시간 있다가 또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10년 만에 얻은 자녀도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100살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100살 만에 사실은 자기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참 웃겼어요.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그랬죠. 근데 100살이 됐는데도 아직 자식이 하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빠진 사람이 사실은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공부를 엄청나게 못하는 학생한테 스칼라십 스튜던트의 장학생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 너무 못해갖고 F 하는데 막 공부 너무 못하는데 옛날로 말하면 가 이렇게 되는데 수우미양가 그 이 제도를 잘 모르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막 장학생 부른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 바꿨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지. 그러다가 100세 때 딱 얻은 게 이삭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애지중지 키워온 겁니다.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온 마음을 그 아들 이삭에게다가 쏟았을 겁니다. 아마 먹고 싶다면 무조건 사다 주고 뭐 필요하다면 무조건 사다 주고 막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고 싶었던 게 이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그 아들 이삭을 사실은 더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 그 아들 이삭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우상숭배라 그랬거든.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막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막 게임, 요즘 애들은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운동,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흔히 톡하면 우상 만들기 좋아합니다. 공 좀 잘 차는 사람 나오면 와 나는 저 사람 나의 우상이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공 차면요 마라도나나 펠레, 요즘으로 말하면 손흥민, 호날두, 메시 이런 사람 와 막 자기 우상이라 그럽니다. 유럽에 보세요. 축구가 종교예요. 막 축구 선수들이 거의 뭐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배합니다. 막 절하고. 노래 조금만 잘해도 지금 방탄소년단 BTS라든가 뭐 수많은 그런 그룹 사람들 가수들 마이클 잭슨 나오면 막 나의 우상이다. 춤만 조금만 잘 춰도 그림을 조금만 잘 그려도 권투 잘하는 사람만 나와도 자기 우상이라 그럽니다. 근데 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 자기 자식 좀 사랑했다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할까? 아니요. 하나님은 엄청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뭘까? 제가 질투하는 심정을 제 어릴 때 좀 느껴본 게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부산에서 갑자기 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온천교회인데 원래 온천교회가 고신측 보수적인 교회인데 거기에 신천지 신도가 들어가 있다가 확산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러니까 졸지에 우리 온천교회가 뭐 신천지 교회처럼 막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천교회 되게 보수적인 고신교단인데 거기 제가 있을 때 어린이 초등학교 때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서 이제 옛날에 그게 많았어요. 이렇게 망토 비슷한 거 여자애들이 걸치고 머리 이렇게 빵모자인데 위에 끝에 이렇게 볼록 나온 거 화가가 쓰는 거 삐딱하게 쓰고 학생 중창단 상가대가 있었다니까요. 그 상가대 하는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겨갖고 찬양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약간 마음이 있었거든요. 야 예쁘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내성적이라 말도 못 거니까 걔한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보고 뭐 보통 꼬마 때 짝사랑한다 그러는데 아이 좋아했는데 제가 엄청 싫어하는
제 친구 애가 하나 있어요. 교회 같이 나오니까. 얘 진짜 성격도 더럽고 욕도 잘하고 막 완전 깡패 비슷한 애인데 얘가 걔한테 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속에서 불불 끓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미워지는 거예요. 왜 저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지? 저놈은 왜 쟤한테 가갖고 자꾸 말 걸지? 이러면서 막 불불불불 끓었는데 그 어릴 때 느꼈던 질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다른 사람이 건드리고 찝쩍거리면 막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질투하시는 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막 굉장히 피곤하면 예전에는 막 그 개그 프로그램 좀 멍하게 보고 있으면 막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텔레비전을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들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지금 볼 시간이 참 없어요. 그래도 틈틈이 시간 좀 내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그거 볼 때 거기 빠져 있으니까 피곤이 풀린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만 보기를 원해. 나만 쳐다봐라. 자기만 보기를 원해. 되게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좀 마음이 쫀쫀하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만 딱 사랑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심지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처음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여기는데 막 속썩이고 사춘기 때 반항하고 막 대들고 이러면 어이구 저것들 빨리 시집이나 가고 장가나 가고 빨리 좀 나가면 좋겠다 이러겠죠.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아비나 누구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은근히 때때로는 가혹하게 시험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은 하나님이 시험한다라는 데는 영어로 테스트라고 돼 있어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테스트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믿음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테스트를 쓰지 않고 temptation 아예 우리를 어려움 당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도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왜 평안과 기쁨으로 안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것 있으면 의지 안 하거든요. 저희 막내 정원이가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말테이즈 새끼 한 마리가 여기 왔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밖에 나가 있으면 전화가 자주 왔어요. 아빠 어디에요? 엄마 어디에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화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를 해야 돼. 뭐 하고 있니? 그럼 걔 이제 막 이렇게 봐주고 뭐 오줌 싸면 이렇게 치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딱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히 짜증 나는 거예요. 괜히 저 걔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아빠 엄마 찾던 애가 안 찾네. 이런 게 이제 질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환경 조건을 통해서 진짜 참된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사실은 허락한 거거든요. 신실한 아브라함도 시험하셨고요. 이삭도 시험하셨고 야곱도 시험하셨고 요셉도 시험하셨고 그 대단한 왕 다윗도 시험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시험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갔을 때 너무너무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 놨거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발이 다치게 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무릎 꿇을 거기 때문에 그 명예심도, 심지어 사탄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천하만국을 주겠다. 지금 미국에 있는 스페니시권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일을 나가면 US 달러로 500불 주겠다. 그럼 당신은 예배 드릴 거냐, US 달러 500불을 받을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100%가 500불 받으려고 나갈 것이다. 그만큼 예배의 가치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1시간 예배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모슬렘권에 가보면 예배의 값어치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공산권에 가보면 숨어가지고 예배하는 거. 심지어 모슬렘권에서는 어디에 예배한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폭탄을 갖다가 던져서 테러를 하니까 예배하는 장소를 한 5군데 정해놓습니다. 주일날 광고합니다. 오늘은 3번째 장소에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놓고는 갑자기 예배 3시간, 4시간 전에 첫 번째 장소에서 모이자고 딱 모이는 겁니다. 왜? 테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카타쿰 지하 동굴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예배의 값어치들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시험에서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무엇보다도 다 진짜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뜻대로 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약한 겁니다. 장차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야 되겠는데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이 정도 이삭이라는 자기 자식 때문에 참된 믿음을 잃어버릴 수준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된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축복된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장차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아브라함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시험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심지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대의 가장 충격적인 폐부를 찌르고 칼로 휴법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게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게임기 박살내라, 쓰레기통에 버려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살리려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아브라함 너를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삭이 살 수 있다면 나는 이제 100살 넘게 살았는데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독자 이삭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그러는데 올라가다 실어서 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라라는 뜻에서 파생이 된 건데 위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불에 태워져서 좀 이따가 번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불에 태워진 희생제물의 향기가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의미가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리는 제물의 종류는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혹은 비둘기인데
이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딱 1년 된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비둘기에 대해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떤 것을 드리라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럼 번제의 방법이 뭐냐? 먼저 헌제자가 딱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헌제자가 그 양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하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그 수염소나 양이나 수소에게 전달을 시키는 겁니다. 죄를 전달을 시킵니다. 그리고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들 생선 껍데기는 벗겨봤겠지만 동물의 껍데기를 벗긴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리고 각을 뜹니다. 뼈하고 살을 갖다가 다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헌제자가 제사장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물로 씻은 내장 정강이를 이제 단 위에다가 놓고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별 의미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번제라고 드리려면 이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 목을 찔러가지고 피가 콸콸콸 흐르는 걸 갖다가 그릇에 담아놓고 칼 가지고 이삭의 몸에 사람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뼈하고 살을 갈라서 자르고 내장과 정강이 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위 올리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끼던 개 한 마리를 갖다가 그렇게 죽여가지고 태워라. 그래도 너무너무 징그러울 건데 직접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칼 가지고 그렇게 죽여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혼자서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단위에 불사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 곁에 멱통, 창자 이 재버리는 곳에서 몸을 쪼개서 단위에 태우기도 합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보통 많은 주석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건제, 속죄제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번제의 주된 목적이 속죄를 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애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누구의 죄를 없애기 위한 걸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이 부분 두고 기도하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죄 때문에 네 자식이 죽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네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네 자녀가 죽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식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죄가 이토록 큰 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을 향한 헌제자의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이 잘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로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자기의 순종과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수양을 번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장차 사랑하는 메시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번제, 영적인 십자가의 번제의 의미와 계시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수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번 사건을 허락한 거랍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장차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되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장 자녀의 불효가 뭐냐?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고로 죽었다고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건데 직접 아버지가 자식을 갖다가 죽인다. 이거는 뭐 사이코패스 아니고는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을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여야 된다. 과연 죽일 수 있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자녀들에게 보험 많이 들어놓으면 자녀 죽이면 보험금 탄다면 죽일 아버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많이 느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많이 보아왔던 번제의 범죄물을 자기 자신이 죽어서 그 번제물이 된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한다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번제물로 태울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 이삭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를 그것도 번제로 죽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걸 처음에 말 들었을 때 엄청난 자괴감과 충격이 왔을 겁니다. 특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장면인데 이 모리아 산의 의미, 모리아 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요. 모리아라는 말은 높은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골고다 언덕과 같은 곳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사흘길로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위치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된 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성전의 언덕이라는 이름으로 모리아 산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거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솔로몬 성전의 유적지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현재 지금 2020년 현재는 이 성전 언덕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폭이 12야드, 10m가 되고 길이가 약 15야드, 약 13m. 그러니까 폭 10m, 길이 13m, 높이가 180cm. 그러니까 턱 올라가고 넓적하게 큰 이런 그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서 바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제단입니다. 그 표면에는 골이 패여 있어서 제물의 피가 거기서 잡으면 밑으로 이렇게 돌 밑으로 탁 해서 스며들 것이다. 특히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흘 길로 걸어가는데요, 사환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총 2명, 총 4명이 함께 간 겁니다. 3일 길을 딱 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곳이 멀리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1m 80에 가로 세로 10m 15m니까 얼마나 그 희한하게 올라와 있겠습니까?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요, 사환을 두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같이 가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가지고 자식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깜짝 놀라서 팔을 딱 잡으면서, 아브라함이요, 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소나 염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 잡아오겠습니다. 죽이지 마세요 하고 이 두 종이 방해를 놓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두 종을 기다리라고 해놓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22장 5절에 이 고백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오는 고백은 뭐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본문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죠? 번제로 바치고 죽였으면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죽지 않고 분명히 나는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 그랬는데 이 이삭이 죽는다면 내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서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가르고 피를 뿌리고 태워버린다고 할지라도 이삭을 살려낼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따라보세요. 부활신앙. 죽어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봤다면 아이고 이삭 죽여도 살아나겠구나 그럴 건데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아브라함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으로 입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엄청난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신대.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운다 했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요? 이삭이거든.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사라 몸에서 태어날 이삭이라 했거든.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죽이라는 말은 죽여도 하나님을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되도록 지켜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부딪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씨, 내 자식, 독자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룬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하지?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는데 앞에는 홍해야. 현실은 건너갈 수 없는 홍해인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창세기 18장 17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보세요. 창세기 18장이란 말은 모리아산 가기 전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자식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요 실제로 이미 이삭을 죽인 거하고 똑같아요. 죽였다가 다시 받은 거하고 똑같다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속으로 못 들어옵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생각하는 날이면서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진짜 나는 어떻게 참된 믿음과 참된 순종이 전달되게 됐는가. 자식들이 제일 냉철하거든요. 아빠가 뭐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에 관심 두는지. 그들이 볼 때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반항 안 했을 겁니다. 진짜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이 인간들이 나한테 꽃 하나 안 들어준다 그걸로 답답해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자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번제로 죽여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안 불안했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밥도 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잠도 안 오죠.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진짜 사랑보다는 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게 또 크지 않았겠는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모리아산은 지금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같은 장소가 2000년 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 아예 죽이는 장소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 십자가의 수욕 앞에서도 아무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무서운 칼날 앞에서도 잠잠했던 이삭의 모습, 이걸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왜 사라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물론 아브라함 너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사라를 데리고 갔으면 아줌마들이 자기 자식 죽이려고 하면 남편은 얼마나 대들겠습니까? 자기 자식 죽이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치 아프니까 아마 집에 그냥 우리 번제하러 갔다 올게 하고 말 안 하고 떠나왔을 겁니다. 말했다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아예 2명의 종도 두고 아내 사라한테도 말 안 하고 왔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번제로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이걸 빗대서 제가 이 본문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경은 선교사하고 저에게 막내 장정원이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정원이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겠죠. 염려하지 마라. 성경에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했는데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가서 아빠가 이렇게 줄로 묶고 칼 드는 척 할 테니까 짠 드라마틱하게 아빠가 너를 딱 죽이려고 할 때 수양이 저기서 맴맴하고 우는지 모르겠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을 거다. 받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너무 평안하게 가는 거죠. 정원이 손을 잡고 평안하게 피크닉 가는 마음으로 어디 양이 있을 건데 없나 하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뭐까지만 딱 보면 되냐? 성경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러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온댔으니까 조건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분명히 수양이 있을 거야 라는 걸 가지고 데리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면 되냐?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죽인다. 그것까지만 생각하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본주의를 쓰거나 계산을 놓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응답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몇 배로 주셔서 땅도 사고 뭐도 해다 그런 간증자 자꾸 세우는데 틀린 것입니다. 그건 미혹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저 교회 가서 저렇게 헌금을 하면 나도 저렇게 땅 사고 부자 되겠구나. 완전히 육신화되고 세속화되는 번영신학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해보세요. 그런 똑같은 응답 오나 안 오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계속 그런 응답 온다면 그 교회는 누가 가느냐? 투자자들이 가는 거지. 저 교회를 갔더니 전부 서울대를 간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자녀들이 다 서울대를 가요. 그러면 서울대 보내시고 싶은 부모들이 오는 거라니까. 무슨 유학 설명회 무슨 뭐 좋은 그런 대학 넣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번제로 이삭을 드리겠다. 그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22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런데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1년 된 어린 양이 있어야 되거든. 아마 이삭은 번제를 많이 드려봤을 거예요. 분명히 불과 나무와 이걸 가지고 양을 갖고 왔는데 왜 양을 이번에는 안 데리고 가지? 이삭이 처음에 궁금했을 거예요. 번제를 한다는데 왜 사흘 길을 가는데 양을 안 갖고 올까? 그 장소에 있나? 양을 잡아서 하는가? 아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했겠습니까? 바로 너야.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막 속으로 울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아마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따라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이삭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오고 오는 세대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됐는데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그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어디요? 모리아산. 지금의 어디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아래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은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래에서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희생번제물은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한 거예요. 8절에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들이 이삭이 만약에요 도망 잘 가는 선지자는 요나인데 이삭이 15살이고 100살 넘었으면 이삭이 내가 왜 죽어요? 잡으려고 할 때 아빠 이러지 마세요. 나는 안 죽을 거예요 하고 도망가 버렸다면 못 잡았을 거예요. 근데 웬걸요? 이 이삭은 아버지가 딱 잡아가지고 묶는데도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눈물이 났을 거예요. 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구나. 근데 아버지는 진짜 나를 바친다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도 묶으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을 거고 이삭도 눈물이 계속 흘렀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이를 갖다가 찌르려고 딱 드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칼로 찌르려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음성이었을 겁니다. 너무 기쁜 음성이었어요. 말 안 했으면 지금 찔러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대답했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이 말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 마음 아닌가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요 칼을 꺼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꺼내가 들은 순간 이미 아버지 찌른 거라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이미 죽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이, 물론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줬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결단한 거라니까요. 그때 아버지 눈빛을 봤을 겁니다. 찌르는 아버지의 눈빛, 아마 눈물이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눈빛, 그리고 누워서 칼을 찌를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이삭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막은 거라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느꼈어요.
자식을 직접 죽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삭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중반에 보면 내가 이제야, 그전에도 믿기는 했지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제 알겠다. 입으로만 화치깨우가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에다가 갖다 대려고 할 때 진짜 믿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말과 행함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말로만 믿는다라고만 하잖아요. 진짜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막 헌금 잘 바치고 뭐 교회에다가 절대 복종을 틀렸다니까. 지금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가장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이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겠다. 그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는 거예요. 1년 된 수양이었겠죠.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하는 수양. 아마 그 수양을 칼로 찌를 때요, 안도감과 함께 그 양에 대한 미안함이 엄청 많았을 거고, 매번 드렸던 번제였지만 그때 번제는 달랐을 겁니다. 그 양 껍데기를 벗기고 뼈와 살을 갈라서 각을 뜨고 태우고 할 때 옆에 있는 독자 이삭도 봤겠죠.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대신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을 볼 때 막 기쁨과 감사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처절하게 찢기고 상해서 죽게 될 메시아. 바로 그 수양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케 하신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8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 산에서 준비되리라, 골고다 언덕에서 준비되리라,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들은 예비되어 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믿는 믿음만큼씩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결단하는 만큼씩 그런 응답과 역사를 보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놓고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에 씨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삭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참된 의미는 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응답,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란 말은 사탄으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승리케 만드는 참된 왕의 문, 죄와 저주로 임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는 참된 제사장의 문, 하나님과 단절되어 방황해왔던 모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문들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마지막에 나오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응답과 축복이 오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도 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큰 복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만큼씩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이것도 틀린 거예요. 무조건 행하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허탄한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입으로만 온전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함이 더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진짜 이삭을 죽일 수 있다라고 칼을 들어 올렸을 때 그 믿음은 믿음으로 검증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 따라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자. 진짜 바칠 수 있겠냐? 진짜 결단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까지 받았고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워낙 믿음으로만 말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친 사람들이 많아가 믿음이란 말은 뭐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실제적으로 내 삶 자체에서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계시됐던 그 믿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순종하고 실제로 믿고 내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 여기서 드린다 이래가 헌금 많이 드리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얍삽하게 고치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헌금 많이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건 내 생명보다 귀한 그 독자를 바치겠다는 결단. 그거 앞에서 참된 축복들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은 이삭은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옛날에 중동 지역은요 기름 나오는 거다 우물을 파는 게 축복이었거든요.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이 터지니까 다른 민족이 와 그걸 뺏드는 거예요. 그냥 줘버려요. 또 가서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 또 뺏드니까 또 줘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샘의 근원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이삭 앞에 엎드려서 화친을 맺었다니까.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 어떻게 100번을 파도 한 번 찾기도 어려운 우물이 너는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냐. 심지어 샘의 근원이 터지게 되느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샘의 근원이 터지고 샘이 터질 수 없는 곳에서 샘의 근원이 터지고 1년 농사 지은 것이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삭의 그 순종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따라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것이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살아도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 순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후대들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온전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번제로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슬 잡으면 확 도망갈 거니까 꽉 잡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 돼. 거기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또 자녀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의 자녀지만 저도 또 부모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진짜 믿음의 언약에 대해 믿음의 유산들이 정말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00개 나라 함께 가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선포하는 그런 당대 세계봉화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이제는 모든 족속을 향하여 천하 만민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이유 있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